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으라 말씀하시죠. 싹이 나서 초록빛이 살짝만 내비쳐도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을 알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모든 세대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하늘의 천사도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시간표를 모르니 각별히 조심하라.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임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보초를 서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깨어서 너희는 자리를 지켜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아침일지 너희는 모른다.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날 때 너희가 근무 중에 잠자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언제 성취될 것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의 황폐화와 성전 파괴로 정점을 이루는 복잡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는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절서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라고 분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비하죠. 죽은 것 같았던 대지에 푸른 풀들이 올라오고 노란 산수유 꽃이 피고 하얀 매화꽃이 피고 노란 개나리가 피고 붉은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왔구나. 이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겠구나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래서요 겨울옷을 넣고 봄옷을 꺼내고 여름옷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인지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겠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징조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한 징조들이, 내가 한 말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28절서부터 3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28절부터 32절에 3번에 걸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8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여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까?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땅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지난달에 만났는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한 부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그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부족 언어로 성경을 지어서 부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마쳤어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복음은 전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루하루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징조로 보아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기에 철저하게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깨어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강조했죠. 그런데요 33절서부터 37절에서는요 3번에 걸쳐서 주님이 또 강조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너희는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33절에서 또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느껴지셔야 돼요.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5절에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불시에 임할 때 너희는 절대로 낙오되지 않도록 공동체로 하여금 여러분 구역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새하늘 공동체 모두, 우리 구역원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절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역원들과 함께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함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불시에 임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주님의 마지막 때 오실 때 나만 주님의 품에 안기려고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통해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결단을 갖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초대에 모두 참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의성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미얀마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속히 구호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4월 7일 월요일에 우리 장로 고시를 보게 되는데 장로님들이 고시를 잘 보고 통과돼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준비된 장로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